오늘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지고 급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신 주님, 급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 들어보셨죠? 레위인은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과 일반 레위인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고 5절부터 끝절까지는 일반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제사장 레위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그 대상입니다.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들은 레위인이면서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들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이지만 그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위치, 특권을 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만이 희생제물의 피를 만질 수 있어요. 제단도 이들만이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이들만이 성소에도 들어가요. 일반 레위인은 못 들어가요. 일반 레위인은 피도 못 만지고 제단도 못 만지고 성소에도 못 들어가요.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된 레위인 아론의 후손들만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특권이 있다면 거기에 요구되는 책임도 막중하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나누다가 기억나십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한번 언급한 이야기를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웬 은혜인지 금요일은 금요철야 드리는 날로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때하러 떼어내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한 과부가 부르짖는 기도를 이야기하시죠. 그 마지막 때 부르짖는 기도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취미로 고상하게 또는 가면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처럼 부르짖는 기도까지 허락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 은혜 중에 은혜요,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음이 부르짖으로만 끝납니까? 헛된 거 아니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얻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특별한 특권이죠. 그러므로 특권에 걸맞게 우리에게는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큼 특권을 누린 것처럼 그에 비해 책임도 컸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급하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길게 소개하고 있는데
일반 레위인들은 뭘 했을까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성막을 지키는 일과 성막을 나르고 설치하는 일. 그 일을 일반 레위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이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동물의 경우는 첫 번째 난 동물, 맏동물,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됐고,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로 장자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이 모든 첫 것을 다 죽였죠. 첫 동물, 사람도 첫 장자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다 구원하셨죠. 그때 다 죽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첫 것은 그때 죽어졌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걸 고백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로 드려져야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금송아지 사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때 사건 이후로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아예 그 지파 자체가 하나님의 일들,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지파로 구분되어졌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들, 성소와 관련된 일들,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이 지파들이 다 관련되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대신 이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됐어요. 나머지 12지파는 이 레위 지파의 생계도 책임져야 됐고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12지파에게 레위 지파와 그 지파의 일을 참여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책임지는 일들은 무엇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성공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90년대로 기억합니다. 인기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지은 책이었는데 일종의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서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어요. 아마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읽은 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7가지 습관을 살펴보면 이런 거였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습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라고 코비는 권면해요.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습관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결론을 생각해보고 시작하라. 세 번째 습관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똑같은 일이 있지만 경중을 따지라는 거죠.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죠. 네 번째는 윈윈을 생각하라. 나만 독불장군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생하는 걸 생각하라.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내가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다 강요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이해하라. 여섯 번째 습관은 시너지를 내라. 팀워크를 강조한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하고 끊임없이 자기 관리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명상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충전을 한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이 코비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기도를 넣었더라고. 기도. 끊임없이 기도하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코비가 중요하게 생각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 번째였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래서 그 다음 후속작 책이 나왔는데 전작보다 더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세 번째 습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아예 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출판을 했는데 이전에 나온 책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코비가 생각할 땐 우선순위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뭔지 항상 허둥지둥 그냥 치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뭔지를 잘 따져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거는 급하지 않은 거니까 뒤로 물어내준지 그걸 잘 분별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습관 자체를 아예 책으로 자세하게 출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이 생각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게 습관이라는 건 공감하는데 그 내용은 다르겠죠.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르겠죠. 하나님은 뭐가 급하고 중요하다고, 뭐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고, 뭐에 더 관심을 두라고 말할까요? 오늘 레위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근거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급하고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길 원해서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길 원해요. 저 여러분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먼저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왜 그렇게 강조할 수 있냐면 오늘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라고 해요. 레위에게는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고핫, 셋째가 무랄이에요.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을 계수해 보니까 숫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게르손의 후손은 7,500명이었대요. 그들에게는요 특별히 회막에서도 천막과 관련된 임무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들은 회막의 서쪽에 거주했습니다. 둘째, 고핫 자손을 세어보니까 8,600명이었어요. 이들에게 맡기신 일은 회막에서 기구를 다루는 일들, 그걸 담당시켰어요. 그리고 이들은 회막의 남쪽에 거주했대요. 세 번째, 무라리 자손을 계수해 보니까 6,200명이었어요. 이들은 주로 회막의 구조물들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거주했던 장소는 회막의 북쪽이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들을 다 합해 보니까 몇 명이었다고요? 약 22,300여 명이었어요. 22,300여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2,000명, 약 22,000명이 예배를 위해서 동원됐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민수기 말씀 1장 2장 나눠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풍 가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고 한 일손이라도 필요한데 그 급하고 중요한 일과 전쟁을 앞두고 예배하는 일에 22,000여 명이 투입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급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 예배에 많은 투자를 하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많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렇게 바쁘고 복잡하고 혼란한 시간에 뭐 이렇게 많이 불러내냐고, 무슨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냐고, 그냥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더 많다고, 불교 뭐라고, 타종교 뭐라고, 1년에 그냥 무슨 행사 때 그냥 한 번만 딱 가면 되지 시도 때도 없이 부르냐고 라고 말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그거 먹고 살아야지, 일해야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맨날 교회 가서 사냐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헌금하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지원금도 안 나오는데 무슨 그렇게 헌금까지 하냐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봉사까지 해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되 좀 적당히 좀 하라고, 왜 이렇게 광신자냐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성공을 꿈꾸는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 전쟁도 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안 되고 성공이 안 되고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 헛돼요. 동분서주하고 전라도 경상도 여기저기 막 사업 때문에, 아니면 새벽부터 밤까지 독서실에서 열심히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헛되다니까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맛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시험에 딱 합격하고, 나는 너보다 부자고, 나는 너보다 지위가 높은데 끝을 봐라, 끝을.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가서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는 사람들 중에 무서운 사람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두고 보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너처럼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난 너보다 돈이 많고, 난 너보다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난 너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두고 보자. 누가 웃는지 두고 보자. 누가 성공하는지 두고 보자. 누가 최후의 승리자인지 두고 보자.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없는 성공이에요. 그건 타락으로 이어져요. 그건 허무함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는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 끝은 허무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투자가 과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물질, 대부분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 대부분 죄 짓는 일에 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냐고, 뭐 그렇게 물질을 거기다 다 투자하냐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쓰는 시간과 물질을 보십시오. 대부분 어디다 써요? 술 마시고, 아니면 TV 보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는 데 쓰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선한 일도 조금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22,000여 명이 예배를 위해서 투입되었다? 이건 비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각으로 볼 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 아시잖아요. 벌레르라는 자매가 소를 기르다가 갑자기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소를 풀뚝다가 봤더니 소가 없어졌네. 예배는 시간이 돼서 종치는데 예배를 갈 것이냐, 소를 찾으러 갈 것이냐, 예배냐 소냐, 소냐 예배냐, 예배냐 소냐, 소냐 예배냐 하다가 모르겠다, 예배부터 드리자 하고 예배 드렸대잖아요. 예배 시간 늦을까 봐 막 달려갔더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냐고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안수기도 끝나고 아멘 했더니 밖에서 음메. 그 간증 모르십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예배 딱 끝나고 나가봤더니 소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지발로. 그거 실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할 때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거지, 그걸 쫓아가면 계속 내 인생 뺑뺑 돌아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급하고 중요한 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은 합성어죠. 월스와 쉽. 월스는 가치죠. 쉽은 태도나 뭐 자세 이런 거죠. 무슨 말이니까 예배는 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자세,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예배에 두고 있습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급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급하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교회와 교회 일입니다. 여러분, 22,000여 명이 예배를 위해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회막의 일을 감당했죠. 레위기 나눌 때 여러분들과 나눴나요? 출애굽기 나눌 때 나눴나요? 회막이라는 게요, 아주 작고 초라해요. 지성소가 6.8평 정도 되고 성소까지 합해야 약 20평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20평에서 일하기 위해서 22,000명이 동원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평에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지파 22,000여 명을 따로 뗐어요. 그들이 회막의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다뤘을까요? 아니요. 거기 있는 성물들, 번제단 뿐만 아니라 물두멍 뿐만 아니라 뭐 금촛대, 진설병 이런 것들을 귀하게 정성껏 다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두 가지예요. 교회와 교회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회막이 오늘날 뭡니까? 교회예요. 회막의 기구들, 거기서 활동들이 뭡니까? 교회 안의 성물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겨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기물들을 소중히 여겨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을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당시의 회막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초라해 보였어요. 겉으로 볼 때 아주 초라해 보였어요. 그것도 20평밖에 안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20평은 넘죠. 우리 교회보다도 작았어요. 하나님이 딱 계셨던 지성소는요 6.5평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6평 좀 넘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22,000명이 동원됐어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저 자신에게 자문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회 일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 재임 기간에도 좋은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퇴임 시에는 헤비타트라는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기 운동을 해서 유명했던 분. 재임 기간에도 그렇고 퇴임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뽑힌 이 분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뭘 꼽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일을 꼽아요. 이분은 대통령이었을 때도 그렇고 퇴임 후에도 그렇고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주일을 어기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전 세계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미국의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게 일요일만 되면 꼭 교회를 가야 되겠냐고. 그때 지미 카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요. 그렇다고 대통령 일을 허드렛 일로 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인생이 망합니까? 실패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깁시다. 교회의 기물들을 소중히 여깁시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소중히 여기십시오. 반주하는 것, 찬양 인도하는 것 소중히 여기십시오. 안내하는 것 소중히 여기십시오. 식당 봉사하는 것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느 누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3D 봉사가 있대요. 3D 업종. 세상 말로 3D 업종이 뭡니까? 3D. 덜티, 더럽고, 데인저, 위험하고, 디피컬트,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그런 것들은 피한다는 거죠. 그게 3D 업종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3D 업종 봉사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식당 일, 주차 봉사, 주일학교 교사. 이게 3D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건 안 하려고 한대.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맨날 죄송합니다. 성가대만 많아요. 그러니까 입만 뻥긋뻥긋 하면 되지. 죄송해요. 성가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봉사는 해야 되겠고 뭔가 복음 받아야 되겠는데 뭔가 만만한 게 없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한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국제아모니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아서 감사해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셔서 감사해요. 이번에 남성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일들 해결하고 또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와서 전도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복 주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빈말이 아니라 충만하게 들어요.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하고 목회 잘한다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평 회막을 위해서 22,000여 명을 동원하신 하나님, 그만큼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한 일이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능력과 가진 권세로 다 하셨는데 딱 하나, 구원의 일은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에게 맡겼고 오늘날에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죄를 씻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했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그 원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들을 저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일을 맡긴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급하고 중요합니까? 그걸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왔던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남자분인데 주정뱅이를 전도하셨어요. 노름으로 재산 다 날리고 부인과 자녀들 만나면 맨날 때리고, 그 동네에서 유명했던 분인데 이 집사님, 이 남자 집사님이 그 남자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비가 오나 누나 오나 처음에는 술도 사주면서,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술도 사주고, 그 다음에는 같이 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술 주정도 받아주고, 그렇게 한 2년을 고생하더니 결국에 교회로 끌고 나왔어요. 이 술 주정뱅이가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이 말씀이 뭐 압니까? 교회를 다녀도 잘 몰라요. 그런데도 열심히 나와요. 누군가 이런 질문도 했대요. 얼마나 말씀을 아세요? 얼마나 성경을 읽었어요? 뭐 6단계는 했습니까? 뭐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난 모르는데요. 과거에 술주정뱅이였고 그냥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가 확실한 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요, 지금은 전에 집에 빨리 가고 싶고요,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하고 숨었는데요, 지금은 나랑 저녁 먹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아내가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는데요, 지금은 퇴근할 무렵이면 대문 앞까지 나와 나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 사람 성경을 잘 모르고 훈련을 많이 못했을지라도 변화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변화됐죠. 이 사람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남자 집사님. 이걸 돈으로 환수할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을 바꿔놨어요. 한 가정을 바꿔놨어요. 한 가장을 바꿔놨어요. 한 남편을 바꿔놨어요. 이걸 얼마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상일 거예요. 저는 어떤 집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말 하는 분들 봤어요.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될 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지명하는 분들. 내가 이렇게 집사님 되고 내가 이렇게 권사님 된 건 누구누구 때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그 이름들이 얼마나 부럽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거 돈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성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부부가 다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집에 가면 돌이 그렇게 많아요. 돌. 남편분이 돌을 좋아하세요. 내 눈에는 다 똑같은 돌로 보이는데 그날도 신방을 갔더니 남편분이 안 계세요. 어디 갔냐 했더니 전라도로 돌 가지러 갔대. 그 부인이 신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신방한 그날도 그 남편분은 돌 가지러 가고 부인만 신방을 받는데 나중에 만나서 그 남편분에게 교회를 다녀요?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안 돼.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도 안 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돌이 먼저죠. 왜요? 그 행동이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철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폭염 가운데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나는 얼마나 교회와 교회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나는 얼마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스스로 자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배하는 일, 교회와 교회 일, 그리고 구원하는 일,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공 중에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님입니다. 금요 철야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관심 갖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성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